지난주에 30분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된 거는 지난주 강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좀 하고 띄었죠. 네. 오늘 마이크를 한번 하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 네. 크리스천의 재물관입니다. 우리 오늘 좀 다룰 내용은 6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잘 많이 들었던 천직에 대한 부분도 잠깐 같이 나누고, 우리 재물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11조 잠깐 나누고, 재정 관리. 사실 재정 관리는 저희가 1기, 2기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3기에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재물관 정리하고 마지막 성경적 세계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시간 지금 50분인데 저희가 이제 조별 토론도 있고 그러보면 제 강의가 한 1시간 남지 그런 시간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6개 주제를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Q&A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 사람은 뭐길래 재물관을 하나 목사님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재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한 지가 15년, 16년 차 그리고 직장생활당 24년 했고 또 우리 CBMC 기독 실업인회 또 활동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재물관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기독교의 물질관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물질주의적이다. 동의하십니까?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물질주의적이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된다. 동의는 그럼 저는 반대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도 생각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물질주의적이다. 물론 뭐 다른 종교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 다시 한번 동의합니까? 난 반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생각이 없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고요. 생각이 없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습니다. 헷갈리죠. 그래도 찬성하는 분이 한 5분, 4-5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뒤에 가서 제일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주시죠. 성경과 재물. 성경에서는 재물을 한 2,300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00군이라면 몇 번 얼마나 잦은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설교 중에 15%가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과 돈. 그리고 39번의 비유 설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이 돈과 재물에 관련된 얘기예요. 30%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돈 얘기였습니다. 반면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는 500번밖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4~5배 되는 비율로 재물을 얻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와 믿음보다는 재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런 부분보다는 믿음과 영적 생활은 재물을 다루는 문제, 재물에 대한 생각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데이 플래너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데이 플래너와 체크북을 보라.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론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루지 않는 삶이 없듯이 재물을 언급하지 않는 믿음과 삶은 공허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서 재물을 복의 한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네스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다 고려해서 가장 큰 부자 기네스북에 다윗입니다. 성경에 있는 다윗이 소유한 재산을 다 해보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340조가 넘습니다. 빌 게이츠가 166조, 요즘은 더 부자가 많이 있지만 빌 게이츠의 2배. 빌 게이츠는 또 돈을 많이 기부해서 돈을 더 줬을 거예요. 그 창조명령,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40일의 홍수로 지구를 멸한 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명령. 그래서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죠. 거기에 번성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었는데 사단이 상소를 했죠. 에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의로운 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다 뺏었어요. 뭐 자식도 죽고 재산 다 죽고 심지어는 몸의 건강까지를 다 뺏었는데 나중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십니다. 자손도 다시 주시고 근데 재물을 곱조를 주셨어요. 정확하게 양과 소의 숫자를 예전에 갖고 있던 것을 정확한 곱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고 하나님의 기프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재물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의 그 신학자인데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 그분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이즘의 윤리와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현재 자본주의의 태동은 종교개혁부터 시작되었다는 그게 이 주제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종교개혁으로 탄생했고 개신교의 종교윤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직업 소명론입니다. 직업 소명론은 알고 계시죠? 잔 칼빈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일은 다 콜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바로 초기 자본주의의 정신이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 보면 그 당시의 믿음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의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충실히 일하는 것 그래서 재산을 불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원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 생활과 아울러서 이 초기 청교도들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돈을 버는데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계속 늘고 자본이 늘다 보니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신교의 종교개혁 또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기독교를 태동시켰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막스 베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태동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얼마나 이게 축복된 부분인지를 언급하는 반증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도 성경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뿐이다.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섬기면 둘 다 못 섬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밝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면에서 부자에게 가장 냉혹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한 가지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30년 가까운 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그 메시아가 믿어지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초대교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리더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저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나이 터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살았던 야고보. 아마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삶을.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는 부자에게 아주 냉혹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부한자들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부정적인 언급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태동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는 변질된 자본주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 우리 매번 얘기하는 탐욕과 부정부패, 만모니즘,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贫富의 격차가 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사회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반면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죠. 소득 격차가 심하고 개인주의와 사회사역도 조장돼요. 사회적 가치, 행복은 사실은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인간 소외도 마찬가지고 과잉 성장의 경제가 돼서 무한 경쟁하고 이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 문제. 안타깝게도 교회 세속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자본주의는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가? 우리가 초기에 자본주의가 태동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신앙과 연결된 부분이 깊이 연결된 부분이 있었지만 점점 사회가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기본적인 정신을 많이 잃게 되죠.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변질되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되죠. 그럼 나는 어떤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게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막 따분하게 막 하니까 졸리고 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테이블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 토크는 테이블이 지금 그 약간 인원이 저쪽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저쪽에 많이 계신 분들이 좀 일부 저쪽으로 가주셔요. 예, 한두 분 이쪽 여기 보면 6분, 여기 6분, 여기 4분인데 거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가시든지, 예.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든지, 예, 6명 하게. 네,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가시겠어요? 2명 이렇게 가시면 여섯. 네, 6명 하게 이쪽으로 오시죠. 예. 우리 지금 보니까 지난번이랑 같은 테이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막 바뀐 거죠? 우린 같은 테이블이에요. 전부 다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조장 뽑으셨어요? 네.